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얼굴 쳐다보시고요. 밤에 불 안 켜도 되겠다. 자, 왜 불을 안 켜도 될까요? 자체 발광이야. 얼굴이 자체 발광이야. 이 자연산으로 이렇게 발광하기 때문에 불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빛나는 인생이 우리 행복전도학교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잘 보내셨어요? 고난주간, 제가 아까 이렇게 양복을 잠그고 있었는데, 제가 몇 주 동안 지금 밥을 안 먹으면서, 그러니까 살이 빠졌어요. 다시 이래 양복이 잠긴다? 우리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또 변화를 추구하는 게 또 기독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매일의 갱신된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내일은 또 내일에 하나님께서 태양이 뜨게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예비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은 또 내일에 흡족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행축이 다가오고, 이제 여러분 다음 주면요, 태신자 작정도 해야 되는데, 교육자들이 전화도 지금 하고 있어요. 혹시 교회에서 전화가 오면 안 받는 분 안 계시죠?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행복전도학교 담당이고 전도부 담당이잖아요. 몇 명 전화했는지, 태신자 몇 명 작정했는지 보고해라고 제가 또 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약간 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또 교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교구들이요. 전화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작정한 그 마음들을 또 부어주시면 우리가 또 그 작정은 우리가 할지라도,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현상들. 어떤 현상들이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가슴에 딱 박혀가지고 여러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첫 번째 현상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복음을 듣고 나서 또 다른 현상이 뭐냐면, 이를 갈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회개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도 있다. 여러분들의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든 우리가 무시를 당해도 여러분들이 주눅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게 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안 듣는 자는 여러분 누구 손해예요? 누구 손해예요? 지 손해죠, 맞죠? 여러분 손해 아닙니다.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무시당한 게 아니라 누가 무시를 당한 거예요? 복음이 무시당했고 예수님이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전제하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음밭에 심겨진 사람들을 발견해요. 이 심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냐. 저는 우리 교회 통괄적으로 복음에 대한 부서를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밭에 심겨진 그것을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누구는 딱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가 하면, 누구는 다 튕겨져서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통방어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누가 중요할까요? 누가 중요할까요? 복음을 듣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복음을 전하는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밭이 어떠냐?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준비된 영혼이냐, 그것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설교를 굉장히 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느 날 이제 한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의 의가 드러나면 성도들은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저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서 어떻게든 성도들을 넘어뜨려 보고 한번 진짜 복음으로서 다시 한번 더 살아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혹시나 내 욕심이라면, 그게 혹시나 내가 뭔가 이렇게 준비해야지만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하는 착각이라면,
여러분, 결국은 내 의만 드러날 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의 자리에서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드러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더 묵도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준비를 개판쳐라 이게 아니잖아요, 맞죠? 준비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시간과 땀과 노력과 기도와 영성을 가품어서 해야 되지만, 인간이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자체적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도를 전하다 보면 내가 어떤 전도자인가, 그걸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만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이게 1차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의가 드러나기보다는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이 나를 관통해서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이란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들어오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먼저 들어와야 된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말씀의 취향이 있을 거예요. 개인의 취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스타덤에 오르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뭐 이상한 목사님들 굉장히 많은데, 유명한 목사님들도 스타덤에 올라가지고 성도들이 요즘에는요 주일날 대예배보다는 뭘 많이 듣냐면 유튜브 스타덤에 있는 목사님들 다 말씀을 들어요.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의 스타일이 내 옆 사람이 좋아하는 목사님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에 따라 뭘 받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가지고 받아 먹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타덤에 오르신 목사님들 제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스타덤에 올랐을까 바라보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와 메신저의 삶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메신저가 메시지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당신 먼저 가서 이렇게 헌신하세요. 제가 예를 들면 전도 폭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전도를 안 나가는데 우리 전도 폭발하는데 당신들은 왜 전도를 안 나가냐고, 반드시 나가라고, 나가서 보고하라고 이렇게 말만 하면 그분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도 같이 현장에 나가 전도하고 같이 우리 힘들지만 해봅시다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가 아니라, 구분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말보다는 나의 행동과 말이 같이 갈 때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교회에 누가 은혜를 먼저 받았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시대에도 누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짧게 훑어서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나오지만 아마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구약에 일어났던 그 역사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뭘 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찬양의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4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뭐라고 나오죠? 다음에도 뭘 듣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전했던 복음과 지금 강단에서 흐르는 복음이 달라요? 1번 다르다, 2번 똑같다. 똑같죠? 그때 전한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지금 우리가 강단에서 2000년이 흘러도 지금 전하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가 찔러 쪼개고 역사하는 힘이 우리 속에 생성되고 발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말씀에 대하는 태도,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은혜 받을 자는 은혜 받고 은혜 못 받는 자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누가 제일 중요하다? 전도자로서도 내가 더 중요하고, 말씀을 받는 자로서도 누가 더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소중하다.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한테. 아이고 참 잘한다. 우리는요, 남은 칭찬하면서 자기한테 칭찬을 안 해요. 이게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몸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그 마음, 아집, 고집 다 가지고 있는 애를 받아주는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아이고 참 잘했다, 오늘도 수고했다, 여러분들에게 셀프 칭찬을 좀 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은 사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별거 없어. 현장에서 만나는 대사죠. 안 믿는 영혼들이 성경은 다 읽어봤대요. 읽어봤는데 별거 없더라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별거 없어요. 그런데 별거 없는 처럼 성경을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별거 없는 인생처럼 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별거 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내가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생명 바쳐서라도 여러분들을 귀중하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느냐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지상명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못 찾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왜 길을 못 찾냐면, 말씀이 분명한 잣대고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살아내려고 하는 그 용기부터 우리 가운데 솟아올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달고 오묘한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에도 소망 맞습니까? 오늘도 들려오고 내일도 들려오고 매일매일 하루 종일 들어도 지루하지 않는, 질리지 않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달고 오묘한을 보여주실 겁니다. 현장 가운데 맛보아 알게 해주실 거란 말입니다. 저는요, 전도 폭발을 하면서 공개 보고회를 하거든요. 매 학기마다 현장에서 어떤 말이 들려오냐면, 다양한 사람들의 간증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이제야 이런 복음이 나에게 들려왔냐고, 왜 지금까지는 아무도 이런 복음을 들려주지 않았냐고. 이번 학기에도 그런 보고가 올라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다는 거예요. 복음을 많이 들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복음의 진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살아도 교회 다니라는 말만 들어봤지, 예수 믿으라는 말만 들어봤지, 왜 믿어야 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행복전도학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교회 홍보용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단지 뿌리는 사람 아니잖아요. 물론 그걸로도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고 해야 될 필수 사항이지만, 저는 행복전도학교 나올 정도 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교회 소개하는 홍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의 진수를 전하여서 그 사람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만약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전해졌지만 예수가 포장만 되었던 거예요. 선물이 주어졌지만 열어볼 수 없는,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포장만 우리가 전달했다는 겁니다. 자물쇠는 아무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영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전파될 때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비춰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다음에도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 말씀 또 듣고 싶어가지고 정말 여러분 막 간지러워가지고 말씀 못 들어가지고 막 병날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셨습니까? 저도 수없이 성경을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책별로도 정말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매일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매일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요. 이전에 내가 수없이 설교를 들었고 수없는 이 묵상을 했고 이 말씀 갖고 살아도 봤는데 또 오늘 읽으면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여러분 수많은 책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저는 정말 많은 책들도 읽어봤는데 여러분 그 책들 가운데 90%는 한 번만 읽으면 끝나는 책들이에요. 되게 두 번, 세 번 읽는 책은 내가 공부하는 책 아니면 읽지 않습니다. 왜요?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읽어도 100번 읽어도 1000번 읽어도 늘 언제나 새롭게 다가오는 그 말씀, 그것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 어린 아이들은 그냥 엄마의 젖을 자동적으로 그냥 엄마가 들이대면 이 아이는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어디까지 이르냐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이 구원의 역사로 퍼져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적으로 누구를 위한 설교예요? 누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먼저. 사모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만다라고요? 구원이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자라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고 해요. 반응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고 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으라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삶 가운데 너희가 나를 따르는 건 좋은데 이 따른 가운데 가장 먼저 너희가 지켜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럼 은혜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전합니까? 먼저 여러분 가운데 뭐가 들어왔으니까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내가 삶을 살아내는데 이 삶이 어떤 삶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뭔가 전하고 싶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으면서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처음 봤는데 와, 저 목사님 너무 좋더라. 그럼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번 주 금요일날 설교 들어봤나? 이번 주 주일날 오신 그 목사님 들어봤나? 그래서 뭐라고 하죠? 자동적으로 누구를 홍보해요? 그 목사님을 홍보해요. 내하고 일면식이 있다 없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홍보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좋은 강사 없나? 그 목사님 봤는데 너무 좋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주변에서 막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말씀이 그 듣고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복전도학교에서 말씀을 들어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행복전도학교 오면 특별히 듣는 그 이상한 사람의 말씀을 들어요. 누구예요? 박준석의 말씀을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의 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인기주의로 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은 가운데 싹이 나고 그 싹이 옴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그 꽃 피우게 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주일 동안 지냈거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냥 지내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서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 일주일 동안 지냈는데 누가 모였다고요? 이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온 시민이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왔다라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면, 여러분, 이 시대 현대판을 살고 있는 경산중앙교회 말씀 때문에 경산에 살고 있는 온 시민이 어디로 밀려야 돼요? 경산중앙교회로 몰려오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경산중앙교회 자리가 없어가지고 옆에 성강교회도, 여러분 뭐 대산교회도 대천교회로도 밀려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가 들어가냐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해야 되냐면 말씀 얘기해야 돼요. 주식 얘기하지 말고, 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대학에 가서 어떤 공부와 어떤 전공을 했는지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번 여행에 말이야 저기 프랑스를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 말고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카페 한번 가보세요. 다 아줌마들 무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에 뭐 카페 잘 갈 리는 없지만 대부분 가면 남자들은 다 어디 갔노? 카페에 와 있는 내가 이상한 놈이야. 가끔 커피숍에 가보면 남자 한 명이 양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다 아줌마들 때로 몰려 있어요. 그럼 저 사람 100% 뭐냐면 목사예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꽃이 아름답다, 뭐 이런 주식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 하는데, 우리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이야기, 우리 교회를 통해 누군가 치유된 이야기, 가정이 깨졌는데 회복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우리 입술을 통해 전파될 때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읽을 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잊지 마라, 기억해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제가 신명기 지금 말씀을 언급했잖아요. 이 설교를 읽을 때 제가 어떤 걸 읽고 있었겠어요? 이 설교문을 적을 때 그런 걸 유치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더니 잊지 마라, 기억해라, 내가 복을 더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읽었다는 것은 내가 이때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2달 전에 이제 완성된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어오면 그 말씀의 은혜 받은 걸 계속 기록적으로 남겨야 돼.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은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요, 핸드폰이라도 어디가라도 한 줄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로그라인을 남기는 것처럼 딱 한 줄의 말씀의 핵심적인 것을 남겨놓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회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으로 힘이 생겼습니까? 그 말씀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났습니까? 담대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진통이에요. 진통.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어떤 무리가 나온다 이제는?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외에 말씀을 튕겨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어쩌면 자칭 유대인들이 우월감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시기합니다. 시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저 사람은 뭔데 저 말씀에 은혜 받아? 라고 하면서 옆 사람을 보고 꼬나보고 시기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나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나는 저 목사님 좋은데 이 사람은 왜 저 목사님을 욕하지? 나는 저 목사님 싫은데 왜 저 사람은 저 목사님 칭찬하지?
이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언가 내가 없는 것을 남이 가졌기 때문에 시기가 들어온다. 그것은 그 시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건 시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기가 도가 지나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시기가 싹트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시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새벽에. 그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 보고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던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그 인기와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드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 시기가 일어났어요. 시기가 일어나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시기가 자라지 않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기는요, 누구를 죽이냐면 먼저 나를 죽여요. 내 영혼을 죽입니다. 자라나지 못하도록, 앞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복음이 들어도요, 시기가 내한테 살아있으면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와도 안티적인 성향을 가지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 안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세요.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그 성향이 그대로 나한테 와서 누구 죽었냐면 나도 죽어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하세요. 단 행복전도학교는 멀리 하지 마세요. 이 정도 나올 정도의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시기 안 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모였을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늘 언제나 남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함께 전하려고 동력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주변에 경산중앙교회에서도 시기하는 자들이 있거나 불평불만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멀리 하세요. 그분들 가까이 하면 누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볼까요?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또다시 생기가 얻어요. 왜 그러냐면 시기하고 비방하고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지? 그래 알았어, 나는 이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에게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비시디오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요, 그 지역은 다 말씀을 들었어. 더 이상 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전할 필요 없을 때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시기로 해서 옮기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니까요. 복음이 다 전달되고 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가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이론이라고, 저 목사님은 정말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 이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임무가 완성되면 다른 곳에서도 그 임무가 펼쳐질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시기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넓게, 나로 하여금 더 많은 곳으로 전파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요.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나의 사랑하는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죠? 잘 안 들어가죠? 들어가면 여기 앉아있을 분이 안 계시다. 복음이 들어갔으면 내 모든 3대가 4대가 5대가 지금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여기 앉아 계실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왜 있냐면 갈급하고 심령이 뜨겁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안 들어가면요, 시선을 돌리세요. 안 들어가는데 자꾸 땅 파지 마시고 시선을 다른 데 돌려서 정말 외부적으로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외부적으로 하면요 잘 들어갑니다. 또 잘 들어가요. 어느 순간 잘 들어가다가 이 거리가 나의 가족과 가까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도요, 지금 처음 봤을 때는 삽이 다 찌그러지고 있는데 옆에부터 땅을 계속 파기 시작하니까 땅이 파여가면서 언젠가는 내 가족을 그냥 쑥 밀었는데 쑥 빨려 들어오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안 들어갈 때는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시선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굳이 안 되는 거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세상적으로 나아가서 당신께 방향을 돌립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쑥 들어가게 하는 그때를 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4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들 가운데 시기가 하고 방향을 돌렸더니 누구의 음성이 들렸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육체의 한계로 지쳐있는 그들에게 방향을 전환하면서 어찌면 병 나가지고 탈 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용기도 없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회복게 된다고요? 쉬는 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회복게 되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타민 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숨고 피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죽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숨겨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똑똑똑 문을 두드리시는 그때가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냐면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 안에 살아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회복해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회복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회복이에요. 우리가 뭔가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문을 두드리고 와서 너 힘들었지. 우리가 기도의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나보다 오르는 그 몰려오는 그 음률의 역사함, 그게 한번 딱 스쳐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솟게 되는 그 회복.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시기하는 자들로 인해서 지칠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찾아오신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안아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음성이 뭐였어요? 그 음성, 여러분 보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너로 땅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어떻게 하겠다?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일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먹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계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하는 그 한계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한계 없이 그냥 사명에 따라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저 살아낼 때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 그릇의 크기가 얼마냐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그릇이 있어요. 내 그릇이 조그마하다면요, 믿음의 분량이 요만하다면 이거 하나님이 빨리 채워서 더 큰 그릇으로 준비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만큼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어떤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요즘 하는 기도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믿음에도 깊은 경지가 있을 건데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지 말고요, 하나님 조금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경에 나타났던 그 역사적인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도 동일한 우리와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욕심을 좀 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 말고요, 내가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놀라운 삶에 드러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요만큼이라 생각하면 이만큼밖에 안 부어주세요. 내 그릇이 이만하더라. 그러니까 다라이 옛날 빨간 다라이 있잖아요. 엄청 큰 거 그 안에 들어가고 엄마가 물 받아주면 그 안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몇 명씩 들어가고 좁은데 그만한 다라이 정도는 여러분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안 받고 싶구나. 목사님, 그런 은혜 오면 나는 감당이 안 돼. 그런 은혜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요만큼만 받아도 괜찮아. 이걸로도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생명 유지하지 마세요. 이게 막 먹으면서 생명 유지하는 그런 믿음 말고요. 나눠주고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 믿음까지 갈 수 있는 행복전도학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차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는데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차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문을 활짝 열 때 너희가 문연으로 내가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스스로 자꾸 차단을 하려고 해. 여러분 능력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사람 볼 줄 압니다. 사람 볼 줄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통화 많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역량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통화 안 하는 사람은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전화해서 뭐 하겠노? 시간만 낭비할 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가 많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혹시나 또 오해 삼을까 봐 제가 늘 언제나 행복전도학교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 했죠? 걸러내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대로 또 받아들여가지고 또 그대로 또 이렇게 소화시키지 말고 뭔가 내 필터링이 딱 걸러져가지고 더러운 것이 와도 깨끗한 걸로 바꿔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능력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48절과 49절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이방인으로 쫓겨났는데 어떻게 보면 쫓겨난 거잖아요. 쫓겨났는데 이방에 갔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방인들이 다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똑같이 유대인처럼 찬양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예수를 영접하더라. 여러분 때문에 작정된 자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는 이번 학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너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믿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 가정이 구원될 줄 믿습니다. 안 해주시잖아요. 따지세요. 하나님께 말씀 들고 따지면요 하나님 반박 불가. 1.1획도 변함없는 이 말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뭘 들고 하냐면 말씀 갖다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 이 말씀 있습니다. 왜 더딥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까요? 50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이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또 여러분 쫓겨나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그게 올바른 복음이라면 진통이 있습니다. 진통이 있어요. 생명을 낳기 위한 엄마가 태에서 진통이 있는 것처럼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진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진통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비방한 사람 만나십니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만나십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교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백천동에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데 신천지 나와바리거든요. 거기가 뺏겼어요. 우리가 나와바리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전하고 이 사람들이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우리 이교구가 끝날 쯤 되었을 때 신천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가라고. 우리 자리라고. 그 얘기 듣는데 미쳤나? 내 목사가 이러면 안 돼. 미쳤나? 이거요. 약간 이런 울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땅을 샀냐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제는 도가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저는요, 신천지 만나면 피하세요.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안 믿는 영혼들에게 덕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싸워야 돼요. 이거 가만 냅두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이나 봐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우리가 진짜인데 왜 진짜는 맨날 피하냐고요. 가짜가 판치는 세상을 왜 만들어 놓냐고요. 그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여러분 진짜 맞습니까? 진통이 있어도 진짜는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내자고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주시고 능력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한량없는 그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